제가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딱 한 달 된 강아지였어요. 태어난 지 딱 한 달 돼서 이제 젖만 띄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그렇게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 45일쯤 되니까 이제 첫 예방접종을 이제 하러 저기 동물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예방접종 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30분 가까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배변 훈련이었어요. 강아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뭐 오줌을 이렇게 묻혀 놓으면은 이쪽에 와서 이를 볼 것이고 이것을 묶어 놓고 며칠을 훈련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희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강아지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2주 동안에 그 배변 훈련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정확히 이를 봐야 하는 자리에 딱 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배변 훈련이 그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때까지 배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 배변 훈련을 어떻게 잘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듣다 보니까 저희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잘 몰라서 쭉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아이는 다 일을 잘 보는데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황당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1%도 안 되는 강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강아지가 똑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변 훈련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것 같다는 것이죠. 빌닷이 바로 계속 자기 이야기를 설파하는 의사 선생님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변 훈련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다 강아지한테 필요한 말들이고 또 좋은 말들이고 또 의미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변 훈련이 돼 있는 강아지한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빌닷은 계속적으로 욥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18장과 8장에서의 말들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었는데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부드러워졌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논쟁은 계속 끝이 없죠.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서 계속되는 말로 인해서 서로 간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수긍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빌닷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면서 최후 통첩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에 누가 의롭고 또 의롭다고 고집부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통적인 신학의 기초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욥에게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미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고 욥도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빌닷은 현실에서 약한 자의 억울함과 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전체의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며 평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또 빛이 모든 것을 비추듯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세상 모든 것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체 질서를 모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때 각각의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또 빌닷이나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빌닷은 바로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를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욥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과 별도 빛도 아닐진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야 무엇을 말을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두려움 앞에서 잠잠히 이야기하며 욥의 죄를 확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친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입장에 서고자 한다면 빌닷은 자신의 죄부터 또 죄와 허물부터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욥에게 인생이란 구더기 같고 또 벌레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빌닷 역시 그 자신도 그 비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늘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상과 인간의 한계를 근거 삼아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칠게 반응합니다. 또 비위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나 같은 사람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바로 배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닷이 배려하지 않고 독한 말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왜 독한 말을 할까요?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 설명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비판의 자리, 또 비난의 자리, 또
그 비난의 자리에서 사람을 단정하고 독한 말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결국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또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이 힘이 없는 자, 또 무기력한 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형제의 처지, 또 내 주변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빌닷의 권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런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약처럼 쓰지만 좋은 말처럼 생각되는 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권면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이 지금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만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죽은 자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또 사람이 사는 땅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진 북쪽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이다. 또 가벼운 구름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도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수평선을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것들, 또 이상의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설명하며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 단지 화평만을 알고 있는 것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월과 멸망도 꿰뚫어 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며 또 구름을 싸시고 수명의 경계를 그으신다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끝없는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또 요약해보면 결국 하나님은 꾸짖으심으로 하늘 기둥을 흔드시며 놀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바다를 지배하시고 또 그 당시 바다의 괴물의 상징이었던 라합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며 또 기후와 날씨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그 창조 질서를 모두 위협하는 괴물들, 즉 날렵한 뱀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넓은 폭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또 세상이 혼돈에 빠졌을 때 그 혼돈을 제압하시고 권능으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센 풍랑과 환란이 우리 안에서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고 또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상황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게 가진 모든 힘들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힘이 있지만 힘을 자제하고 그 힘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내 한을 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정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산다고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니?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자랑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혜로울수록 더 겸손한 것이고 또 성숙할수록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되면 결국 신앙의 무지가 되는 것이고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욥과 빌닷의 이 논쟁에 대해서도 서로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생각의 폭이 다 다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조금 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다 깨닫지 못한 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그 삶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